자, 그래서 이제 기뻐한다. 말씀을 지킨다. 지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켰던 방법으로 지키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어떻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묵상한다.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있죠.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입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입으로 낭송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으로 낭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 하는 것이십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마음판에서 계속적으로 새겨집니다. 입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그 입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여러분의 바로 육체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됩니다. 행동 속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식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식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인내로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아.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인내. 네 번째가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밭을 바로 순수하게 만들어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해결을 통해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간직해야 됩니다. 묵상으로 간직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시인함으로 간직하고 행동으로 간직을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간직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 행동으로 간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뭡니까? 말씀을 행동으로 간직하게 되면은, 그죠? 그건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고, 육체 속에 새겨져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 그것이 행동으로 말씀이 녹아서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다고 예를 듭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하고,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환경이 좋아져도 감사하고, 환경이 나빠져도 감사하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묵상하면 감사하고, 입으로 신하면서 감사합니다. 의식 속에서 행동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감사가 녹아서 흐르기 때문에 그게 감사가 체질화되고, 체질화. 감사가 체질화된다는 말은 여러분의 육체 속에 말입니다. 육체 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도 체질화되지만, 인격 속에도 체질화되지만, 육체 속에서도 체질화되어 버리잖아. 그럼 여러분의 감사의 용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바로 육체 속에, 삶 속에 녹아서 흐르기 때문에 감사의 기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한 것을 마귀가 빼앗아갈 수도 있고 입으로 시인한 것도 빼앗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기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는 것은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and the word was with God.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체질화되어 왔다. 육체를 입고 체질화되어 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시어 체질화되어져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Jesus is the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 네? 체질화된 말씀. 기질화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잖아. 그 말씀은 마귀가 빼앗을 수 없다. 없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키려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말씀을 받았죠.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25년 동안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했죠. 그렇죠? 또 요셉은 17세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죠? 몇십 년을 인내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죠?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때까지 기름 부음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럽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가 제일 중요하다.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아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인내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지만은 마가복음 4장 8절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는 바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30배, 60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8장 8절에 있는 그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과 들어가는 사람,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100배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이삭이다. 이삭입니다. 무엇을 함으로? 이삭은 무슨 영이 있습니까? 이삭은 바로 우상의 영 플러스 불순종의 영이 아니라 이삭은 우상의 영을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분해시켜 경외의 영을 가지고 있고 불순종의 영이 주님의 보혈로 분해되고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덕목은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순종의 영, 경외의 영 플러스 순종의 영. 이 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바로 말씀의 100배의 열매를 맺고 경제적인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어요? 이삭은 말입니다. 이삭은 이제 처음에 뭘 받습니까? 바로 이삭은 말씀을 받습니다. 1절로 5절이죠.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경제적인 100배의 열매를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경제적인 100배의 열매까지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세요. 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 이삭에게 열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because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바로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녀에게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5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주님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주님이 명령한 것, 주님 명령과 법규와 법을 뭡니까? 바로 키프한다. 키프한 사람, 지킨 사람, 키프한 사람, 지킨 사람입니다. 그죠? 순종함으로써 지킨 사람. 순종함으로써 지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동으로 지킨 거예요. 행동으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니까 이삭인 자녀가 순종의 영을 전이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외의 영이 이삭에게 전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순종의 영이 이삭에게 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기근을 만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경제적인 기근을 만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근이 오면은 주님을 만나라는 사인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사인이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된다. 기근이 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내 인생에 물질의 기근이 온 것은 주님을 만나라고 주는 기회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기회구나.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기회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인생에 이런 기근이 나타났단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기근을 돌파해 나가셔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2절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삿짐을 다 쌌는데 주님이 그죠? 주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무르라 합니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여 내 후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내 후손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예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예언, 조상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의 예언을 이삭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기근을 당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빈손인 상태, 가난인 상태, 이런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입니다. 내게 복을 준다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복을 줍니까? 얼마만큼 복을 줄 겁니까? 하니까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기근을 만나가지고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야. 네 후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할 거고, 그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거다. 이런 예언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말합니다. 받았다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뭐라고 이야기할까?